11월 1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끝나고 이제 어제 주일 말씀부터 7장이 시작됐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 재건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요.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왜 이럴까? 성전이 재건됐는데 왜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원인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에스라를 소개하고 시작해요. 에스라가 누구냐?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론의 16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다. 이러한 정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한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올라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의 예루살렘 행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주목할 만한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5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양피지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형태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율법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나라를 빼앗기고 제사 드릴 성전도 없는 유배지에서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 제사장으로 만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된 다음 6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 그때에 태어났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조서를 내리고 감동받은 유대인 5만 명이 바벨론을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먼 여행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는 날 감격하고 큰 소리로 울고 노래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침묵해요. 다시 말하면 6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건축하지 않아도 아무런 삶에 영향이 없다면 그런 성전을 왜 그렇게 애써서 재건하려고 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성전의 기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성전만 건축했지 율법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민족이 성전은 재건했지만 지난 60년간 성전이 백성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요, 7장 7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함께 올라왔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제사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건축한 지 60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에 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날이 1월 1일이에요. 도착한 날은 5월 1일이에요.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마 여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약 15km 정도 걸어서 4달을 걸려 1400km를 걸어온 거예요.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는 6월절 기간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면서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간의 여행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갈 사람은 에스라를 따라가라. 14절에는요. 내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 15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외에 7명의 자문관들의 보냄을 받아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갑니다. 16절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은금과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서 드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을 부탁받습니다. 20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2차 바벨론 귀환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의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장면과 너무 똑같아요. 또한 4개월을 여행하는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많은 양의 은과 금을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면 그 과정에 강도들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하는 에스라 일행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태국 사람과 태국 교회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예,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왕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라 일행을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는 너희 백성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정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다고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8절 2절 마지막 절에서는요. 에스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에스라의 손에 어떠한 힘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것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도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